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6절까지 넷째가 그 대접을 해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애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유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로 6절, 우리 21절까지 일곱째 재앙이죠. 일곱째. 일곱째 하면은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도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일곱째. 그래 결국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지. 뭐 천지창조, 땅과 하늘과 땅을 창지를 창조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질 구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은 성경과의 별다른 것을 다루고 있죠. 말은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으로 가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우리가 보여지는 그 문자적인 것처럼 넷째가 해에다가 그 대접을 쏟으면 그 해가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가까이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타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미 해는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 모든 걸 태워버리죠. 뜨거운 온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대접을 해 쏟음에 대접에 담겨 있는 게 무언가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해에 쏟으니까 그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카이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 이게 권세를 받아 내용 우리가 권세는 엑수시아인데 여기는 엑수시아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디도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 넘겨받았다라는 내용들이죠. 넘겨받았다. 우리 권세를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된다. 그러니까 권세를 받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권세를 통해서 디나미스, 능력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베드로가 못 걷는 자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카이 에도데 아우토는 아우토 그가 해가 그러니까 앞에가 해가 있잖아요. 해 소돔에 그는 뭡니까? 그 해는 것은 헤리온인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제 태웠다. 태웠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카우마티조가 기본인데 사르다, 그을리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카우미에서 왔고 카이오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 그 뜻대로 가보면은 카우마는 불태움, 열, 광채라는 뜻이고 카이오는 불을 붙이다, 빛내다, 타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볼게요. 태운다라는 카우마티사이, 카우마티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6절 한번 볼까요? 예, 타져서 태우니 같은 건데 태워진지라 라는 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 지금 뭘 말씀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이 뭘 말씀하냐면 밭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씨와 밭의 관계. 씨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씨는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졌다. 돌밭. 그리고 가시떨피. 마지막에 옥토밭이라는 거죠. 결실 맺는 밭은 옥토밭이죠.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 씨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보면 8장 15절인가? 말씀. 씨는 말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타졌다 그러잖아요. 타져서 할 때 여기 타져서가 카우마티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지금 그 태운다라는 내용과 있고, 그 태워진지라라는 내용이 9절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카우마. 카우마는 그 불태우다. 예, 카우마. 우리 카우마에서 왔다겠죠. 그리고 카우에서 왔는데, 뜨거운 기운. 한 번 더 볼까요? 어디서 파생됐는가? 7장. 우리 7장. 계시록 7장 16절에 한번 가볼게요. 하고 왔는데, 요한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거 좀 할 텐데 지금 무엇을 말하니까? 흰옷 입은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옷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다음에 이게 할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그 해를 보면 해, 달, 별 3분의 1. 오늘 본부는 지금 해가 태움을 받는다. 계시록 8장 12절. 다시 말하면 대접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애언이라고 그러죠. 애언. 애언이라고는 프로페테이아. 애언. 우리가 지금 애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일. 대부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육체에 관한 것을 말하지만 이 본질은 지금 뭘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육체에 대한 걸 말하죠. 저도 예전에 어디 신방에 가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 다 육체에 대한 거죠. 내가 몇 절 했죠? 계시록 8장 12절. 18장이 아니고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지금 나팔이죠. 어디는 대접이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여기 나팔을 보니까 해가 어두워졌다. 참 신기하잖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냐면 천재지변. 그래서 여기도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이제 낮, 밤 영향을 받게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해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걸 지금 복음을 받아서 그걸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진리를 받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도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의 심판, 보이는 심판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 복음을 받으면 순식간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자리를 피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해가 태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분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오스 하나님을 어디서 한 유황, 어원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엔크리스토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면, 다시 말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면, 신이 되지 못하고 알레오마의 부인이 되면 다 같은 내용이죠.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선악나무가 되면 그게 뭐냐?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유에도 보면 그 돌밭, 돌짝밭, 아까 해가 타서 말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태워지는 게 뭐냐면 한번 하나만 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 여기 또 나오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볼게요. 태워지는 것. 그게 태워지는 게 내가 여기 말하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유황이라는 그 내용이 보면 그 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생각하면 우리가 대부분 육체의 뜨거움을 말하죠. 뜨거움. 육체의 어떤 고통. 지금 그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에 대한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시 16장 9절 볼게요. 계시록 16장 9절. 저기에서 보면 같은 거니까 지금 태워서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워진디라. 태워라는 그 내용이 카우마. 태움은 카우마. 아까 카우마 했죠. 그리고 여기는 카우마티조인데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 오늘 내가 잠깐 들었는데 회개 그러니까 잘못한 것. 성령께서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걸 회개하게 한다는데 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행동, 거짓말하는 것, 남에게 잘못한 것, 교회에 불충하는 것, 다 그런 걸 말하죠.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카우마 에카우 마티스데신 에카우 마티스데산 이게 태워진지라 라는 데죠. 카우 마티조가 기본인데 그래서 이 카우만 아까 했잖아요. 태워진지라 뜨거운 기운에 태워진지라 태워진지라 하면 계시록 7장 16절도 보면 한번 볼게요. 아 카우마 했었는데 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할 때 이게 뭐냐면 태움이라고 합니다. 태움. 아까 했죠. 그러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라는 내용인데 계시록 7장 16절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달은다면 이해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태움에 태워진지라 카우마티시아 태워진지라 카우마타사이 카우마티조가 기본인데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했었죠. 계시록 7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태움에 태워진 자 그리고 태움에 태워지지 않는 자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자 7장 13절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재림 해가지고 흰옷 입고 교회가 흰옷 입고 뭐 산회를 간다든가 흰옷 입고 준비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흰옷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흰옷은 우리가 옷을 벗고 흰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 흰옷은 반드시 무엇을 말하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거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옷 입은 겁니다. 자 14절 그래 여기 흰옷 입는 자가 누구냐면 이기는 자라. 일곱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말할 수만 의의 멸류관을 받은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부분이 피에 씻어 그러니까 피를 믿는다. 피 예수 피복음. 근데 예전에 저도 모르니까 거의 쫓아다녔잖아요. 피 예수 피 먹고 바르고 피 그걸 먹고 바르는 게 뭔데요? 먹고 먹는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내용이 무언가를 모르니까 내 육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피 바르고 피 뿌리고 바르고 덮고 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리는 신용을 하잖아요. 또 덮은다 이렇게 하는 아니 이게 피를 덮어지는 거요. 이렇게 뿌린다 해서 뿌려지는 겁니까? 모르니까
수건이 덮어 있으니까 땅 아래에 속해 있는 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옷. 근데 성경은 계속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계속 그 말씀,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섬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우리가 보좌, 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좌우에는 그 보좌에 7 장로들이. 그런 이런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샤머니즘 같은 그런 거잖아요. 뭐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광상제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생명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건 없는, 너 이름이 생명책이 없네? 너는 저리 쓰고. 생명책이 있네? 너는 이리 쓰고. 이런 걸로 보죠.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내용은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섬길 수 있죠. 왜요? 같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막 열심히 무언가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섬긴다 그러죠. 교회를 섬긴다, 목사님을 섬긴다, 물질로 섬긴다, 기도로 섬긴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니까. 15절. 보좌에 함께 앉은 자, 보좌에 함께 앉은 자, 첫 열매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자, 자기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 같은 겁니다. 아까 나왔었잖아요. 16절.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 보좌에 앉은 자고 그 자가 이기는 자고 흰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지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게 내용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아. 해와 달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니까. 그래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만 이해가 되면 지금 무슨 걸인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만 이해가 되면 지금 무슨 내용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계속 목마르지만 그 본질 안에 들어가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죄 아래 있지만 그 본질 안에 들어가면 의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는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 안식은 하나님만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날부터 7째 날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걸 모르지요. 모르니까 계속 육체로만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라 그러죠.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는 흰옷 입은 자는 해나 아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왜 상하지 않느냐면 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디모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 4장 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우리가 가야 할 것. 지금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 멸류관을 쓴 자. 멸류관도 두 가지를 했잖아요. 스타파네스하고 디아데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7, 8절.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행위의 믿음과 행위의 믿음. 행위 엘곤인데 그 믿음도 행위가 두 가지라고 했죠. 행위. 율법 행위와 믿음 행위.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니까 우리가 의의 면류관 그러면 머리에 쓰는 면류관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옷을 입으면 그냥 옷을 이렇게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게 아닙니다. 의라는 것을 입는 거죠. 옷이라는 걸 입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입은 게 아니라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혼에 입는 거죠. 우리 영혼이 되는 겁니다.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야 반드시 육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21절도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가 진리가 있다. 아니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했는가? 이게 이해가 되면 22절,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우리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로마서 6장 6절 7절 내용이잖아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육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게 갈라디아 2장 17절 19절 내용이죠. 17절 19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이면서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그잖아요. 그날은 뭐냐면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와 그때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때와 이때.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내용이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천지 개벽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은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이라고. 심판이라고요. 심판. 그러게 우리가 때도 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잖아요. 때. 구원의 때. 심판의 때. 크로노스.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때. 하나가 되는 때. 그래서 주님은 계속 하나하나를 말하죠. 둘이 아닌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둘부터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었던 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는 오실까? 구름이 떠가면 우리 주님이 오실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 그 하늘문이 열려 그 안 오이고 열려 그 하늘을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열려 육의 귀가 닫혀지고 영의 귀가 열려 말씀이 아쿠오 되는 자.
아쿠어 되는 자만이 아나기노스코 그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 이 사모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말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나 복이 있나니 그래. 마카리오스.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 그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좋죠.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죠. 그 복은 누가 복이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흰옷 입은 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흰옷 입은 자, 이기는 자는 그 해나 것의 기운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아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다고요? 계시록 16장 9절.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그러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에플라스 페네산. 에플라스 페네산.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이게 지금 기본어가 블라스 페메오인데 해방이라는 해방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 해방하고 막 육체를 가지고 해방할 수 없죠. 사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해방합니까? 그 해방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블라스 페미아가 기본어인데 다시 말하면 중상, 참남, 악담, 조롱한다. 블라스 펜모스는 이것도 같은 조롱, 폭언, 상스러운. 블랍토에서 왔는데 블랍토와 페미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블라스 페미아 그게 해방이란 블라스 페메오 해방 그게 해방을 보면요 참남한 말하는 것도 해방이라고 하는 참남한 말 참남된 말 그래 우리 해방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뜻인데 참남된 일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해방이라는 내용이잖아요. 해방, 비방, 모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 20절 악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육체적인 것 이걸 더럽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라는 진리가 되지 않으면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참말. 눈에 보이는 그런 참말 거짓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더럽다라는 게 또 할 건데 그 더러운 영 그것 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더럽다라는 내용을 뭘 말하냐면 손으로 씻고 더러운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면 뭐에 나올까요?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인,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진리가 되지만 두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 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10계명도 보면 10계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계명이 아니라 10말씀입니다. 10말씀인데 그 10말씀도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다른 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당이 지금 그 해결이 안 되면 뒤에는 다 해당이 돼. 걸려 있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진리가 되지 못하면 진리를 줄 수가 없고 무슨 말을 주냐면 거짓말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거짓말 아니야. 이게 참말이야. 그런데 그 진리가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사랑의 말이 아니면 그것은 다 무슨 말이냐면 죽이는 말이죠. 이것도 지금 말하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려지니까. 우리가 이 라디오 같은 데 주파수를 맞추면 무슨 말이 들어옵니까? 그 방송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들어가는데 뭘로 들리냐면 그 자기가 맞힌 걸로 들려지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탐남된이라는 그 노래는 블라스페미아. 그게 지금 뭐니까 42달 누가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은 자. 진리를 거슬리는 것. 진리를 거스린다라는 내용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짐승이라고.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1절. 이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방해하는 겁니다. 뭘로 방해합니까? 말로 방해하는 거죠. 생명의 말이 아닌데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없는데도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 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열이라고 하잖아요. 열.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참남된이라는 거 해방하는 이름입니다. 해방이라고 해방. 계시록 17장 3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니죠. 진리를 받아들이라.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 여자, 음료 다 같은 거잖아요. 더러운 말을 하는 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우리가 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신호등이 빨간불일까? 위험신호잖아요. 그게 레드라이트 붉은 빛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이게 참남된 이름. 참남된 이름이라는 뭐냐면 해방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 13장 5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방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오장 육부와 폐부와 심장과 모든 걸 지으신 그 하나님을 누가 해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 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짐승, 마귀 사단, 거짓 선지자, 음료 다 같은 거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한 입을 받고 입이죠. 말입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뭘 받느냐? 짐승이 받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한 유황과 그것도 나올 텐데 어디가 있냐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심판. 뜨거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죄라고 하는 거죠. 에하드가 되지 못하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분리가 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해방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근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혹한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게 안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새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전의 대접을 지금 복음에 담아서 이렇게 붓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부어주는데 그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회개 다시 나올 거니까 한 가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여기 회개라는 것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어떤 분들은 그 천국을 모르니까 천당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호 바실레아, 호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죠. 하늘은 우라노스고 히브리는 쉐마임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만났다, 회개했다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만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다 그러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연탄재를 묻었습니다. 연탄재가 묻었는데 그것을 연탄재가 묻었던 그 물로 갖고 씻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씻어집니까? 그런데 씻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누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가서 씻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또 다시 씻어야 되죠. 깨끗한 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회개인데 그러면 깨끗한 그 물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무리 행동을 가지고 깨끗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우리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는 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모르죠. 그이는 못 알아듣죠. 그 부자 청년은 못 알아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날 마찬가지잖아. 회개 메타노이아의 어느 말씀은 쓰죠. 히브리는 슈브인데 그냥 그걸 인용해서 헬라어 메타노예요. 그 말을 쓰면서 회개는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 일은 다시는 번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회개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회개다. 이웃을 미워했다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그게 회개다.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의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에 이어서 할게요. 5에도 이게 아무 또 나올 것 같아서 좀 간단히 했는데, 어쨌든 그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의가 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메타노헤오. 슈브가 돼야 된다. 슈브에 이제 저희 다음에 할게요. 슈브는 이게 메타노헤보다도 슈브라는 것이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히브리어서 말씀하죠. 기도합니다.